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구약 211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들 축복하여 주셔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귀한 주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면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성막이 완공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출애굽기 40장과 오늘 내용이 바로 연결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성막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지키시고 보호하고 지시하는 그런 증표가 된 거죠. 출애굽은 그리고 이 성막 봉헌과 이제 곧 가나안 행진이 시작되는데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고 율법 받아요. 성막 봉헌 마치고 그게 뭐냐면 과거의 노예 생활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행진 시작하는 그때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광야의 법칙 이렇게 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광야 40년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나 이 법칙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내와 보호하심 속에서 인내로 열심으로 순종으로 힘든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잘 마치고 영적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주님이 동행한다.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이게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에요. 출애굽하고 성막 다 1년 동안 쳤습니다. 그 끝나자마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은 여호와의 상징이죠.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기둥이에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도록 직접 가시적으로 나타났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막아주고 밤에는 추운 냉기, 열기로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고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잠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난 게 아니라 40년 내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항상 계속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어떻게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들어갈지 막막한데 주님이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죠. 확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증표예요. 우리 뭐 믿을 때 뭐가 있으면 확실합니다. 증표가 있잖아. 아, 이게 그거구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그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시화된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죠. 이 구름기둥, 빌기둥의 상징은 의미는 동행이에요. 그런 데가 보호하신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라 말씀하는데 그때 보면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고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언제냐? 성막 봉헌 끝나고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에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가 함께함이 언제 가능한가? 예수를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두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인도하심이에요. 17절 보면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행동, 움직이고 머물고 시작이 뭐냐? 구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쉬면 쉬고 출애굽기 40장인데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인도하시며 18절에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 명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으로 한 거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야. 구름이 쓰면 멈추는 거야. 광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대.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래. 내가 가면 같이 가고, 내가 머물면 너희도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몰라. 가야 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 방향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행진하고 머물고, 고스톱에 고스톱, 가고 머물고를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서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다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만 쳐다보면 돼? 구름만 보면 돼.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쉬웠죠.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행동 모든 반경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는 구름으로 다 보여주셨어. 구름만 따라가면 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 모르겠어요?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입니다. 보하심과 인도하심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인내입니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물어야 되냐? 1년씩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돼. 인내야, 인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고 지금 목적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가나안 가는 거야. 사람도 많아. 이 사람들은 빨리 가야 돼. 그런데 1년씩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성질 급한 사람은 못 참는 거지. 좀이 쑤셔서 못 앉아 있고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앉아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 무기력한 것 같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게 인내예요. 우리 생각은 빨리 가야 돼. 빨리.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딥니다. 또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일 중독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인내하셔야 돼.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뭐 여름 비하고 가을 비하고 다르잖아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니 믿음이 뭘로 측정될 수 있나? 얼마나 참냐 참. 그러면서 욥을 예를 듭니다. 씨 뿌리는 비에도 보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인내할 때 열매를 맺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인내함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신앙생활할 때 1번이 뭐냐? 인내래요. 나는 빨리 해야 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뭔가를 해야 돼. 주님은 절대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처럼 하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 같이 또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은 참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인내. 두 번째, 열심을 내셔야 돼.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거 뭐냐면 기껏 와가지고 장막 쳤는데 바로 구름기둥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거 장막 걷고 성막 옮기고 따라가야 돼. 요즘은 텐트 뭐 이렇게 쉽게 피잖아요. 예전에 갔을 때 텐트는 샀는데 피는데 못 피겠더라고. 텐트를 설치 못 하겠더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뭐 어딘지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거였는데. 그래서 옆에 청년들인가 도와달라고 쳤어요. 텐트도 칠일지도 모르겠더라고. 지금 장막 설치하고 걷고 이게 자체가 쉬운 게 아니고 번거로운 건데 불평하지 않고 따라해야 돼. 요즘 아이들은 뭐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귀찮아, 싫어, 안 해, 못 해. 귀찮으면 안 해, 요즘은. 옛날엔 귀찮아도 했죠. 요즘은 귀찮고 싫으면 안 해. 열심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수고하셔야 되고, 세 번째 21절 순종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아주 선선하고 시원할 때 움직이면 좋은데 좀 가나 했더니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딴다고 덥잖아요. 땡볕인데.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나보다. 그리고 마음 턱 놓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여. 그럼 또 따라가야 돼. 이 구름 기둥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있었으면 하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갔으면 하면 또 가만히 있고, 이게 우리 생각과 정반대야. 철저한 순종이에요. 빨리 가야 되고요. 날씨가 좋을 때 가야 돼. 일기가 좋을 때 가야 되는데 그건 철저하게 우리 생각.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못 참겠어. 그래서 장막 걷어가지고 움직였어. 그러면 사막에서 땡볕에 내 몰리는 거예요. 그 불뱀 많았거든요. 뱀들이. 맹수도 많고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신앙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얼마만큼 내 생각을 빼나, 얼마만큼 하나님 생각에 맞추나, 그게 순종이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움직여야 돼. 뭘 해야 돼? 상황 보니까. 그런데 주님은 뭘 보셔요? 모든 걸 보고 계시거든. 그 앞에 주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지금은 바로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보장이 안 돼. 반면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더 베스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게 무슨 이죠? 빠르면 1등 해야 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가 이겨야 되는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얻어야 돼.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좀 이상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달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네 번째 23절 충성하셔야 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 뒤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한테 맡겨진 일인데 그거 하셔야 돼요. 지파별, 가문별, 개인별.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시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직임. 크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서는 거. 작게는 모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거. 민수기 앞에 1장, 3장 보면 지파별로 다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가문별로 주어지고 르위 지파 쭉 주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달라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 그거 하셔야 돼. 교회에서도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실은 남자 여자가 엄마 아빠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교회나 가정이 아름답게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몸과 지체의 역할로 보시면 돼. 광야는 그냥 시간만 지나고 가고 서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해야 돼. 일을. 시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하거나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고 자기 일을 넘어가면 월권이고 딱 자기에게 지켜진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재직들 아니면 임시가 때 이거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충성.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가나안에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네 가지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반드시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열심으로 하되 행하심으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뭐냐? 나예요. 나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남이 나 인생 막는 게 아니고요. 잘 보면 나 때문에 내 스텝이 꼬였어.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럴 수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성의사가 그랬대잖아요. 꿈에 어딜 가는데 복면 쓴 사람이 자꾸 자기 길을 막더래. 씨름한 거야, 씨름. 잡고 복면 벗겨보니까 자기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린 죽어야 돼. 죽고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감정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맞출 때 그게 광야를 가는 신앙생활의 자세죠. 쉽고 가볍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광야,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 그때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가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항상 보이진 않지만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 광야는 교회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죽기 전에 계속 설교하죠.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광야가 교회예요, 교회. 즉 교회 생활이 뭐냐? 광야 같은 거예요. 또 우리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이 그냥 저희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주님 원하는 신앙의 자세만 가지면 갈 수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을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잘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라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보시려고 하신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꼭 광야를 거치게 하셨나? 겸손하라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그런데 그 광야 40년은 교회 생활 잘 뒤돌아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이유도 설명해. 많은 경우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 순종할 때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벗어나면 고통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면서 속히 광야 생활 마치고 구약에 40년 했던 것 같이 우리 40년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자세로 속히 영적 가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 다 받아 누리시고 자녀들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에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늘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저희들 교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수고를 내게 하시고 인내하는 인내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가 아니라 말씀과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난에서 짓지 아니한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업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